우리 잠언 2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부모를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A라는 사람한테 너 B를 좀 도와주라 그랬는데 B가 A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뭐라 할까요? 그래, 그런 관계인 줄 내가 몰랐는데 내가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죽이라 할까요? 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B가 A를 도와주는 거는 그 명령한 사람을 봐서 하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거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어. 그러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왜 뭐 큰 오빠가 있는데 왜 내가 모셔야 돼? 큰 형님이 계신데 내가 동생인 내가 왜 모셔야 돼? 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가끔 있죠. 형님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가 모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모신다 그러면. 물론 그게 쉽진 않죠. 또 와이프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당신만 형제야? 당신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래? 나 못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고 우리 시부모님 때문에 당신을 낳아서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결혼하게 하신 분이 시부모님의 은혜인데 당신 당연히 모셔야지요.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제대로 된 신앙이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냥 결혼하려고 해서 뭐 여자친구를 데려오거나 남자친구 데려오면 네가 좋으면 됐다래. 여러분, 네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냥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로부터. 자기만 좋다고 결혼하면요, 그럼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를 깨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된 생각 갖고 있어요. 너만 좋으면 결혼해라 그래. 그러면 섬에 가서 살든지 이딴 곳에 가서 둘만 가서 살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체적으로 부모와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생각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조각상이 생각나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하죠? 사실은 조각이 한두 개겠어요. 그 많은 조각 중에서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한 그 바위는요, 길거리에 있었던 바위라래요. 워낙 커서 그걸 어떻게 치우지 못하고 사람들 지나갈 때 걸리적거려. 근데 로댕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부들을 데려다가 그걸 옮겼어요.
저 큰 바위 덩어리 뭐에 필요하다고 옮겼나 했더니 그것을 정을 가지고 이걸 깎으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 작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긴 철학이 담긴 거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오늘날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단순해요. 꼭 짐승들 같아요. 짐승들은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느낌이 좋다 이거죠. 첫 느낌이. 그냥 첫 느낌이 좋으니까 좋은 줄 알아. 여러분 포장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야? 포장지를 풀어봤더니 그 안에 그게 썩은 것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지보다 속의 내용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장애인들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가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버리는 사람도. 근데 대다수가 거기다 양육하죠. 책임을 지고 양육해. 그 집사람이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여줘서 봤더니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그 부부가 맹인인데 맹인 아이들 버려진 맹인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그 맹인 아이들 4명인가? 4명? 4명을 키웠더라고. 그러니까 맹인 부부가 맹인 아이들을 키운 거야. 입양을 해서. 아니 자기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자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맹인들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이거야. 그래서 맹인들을 입양해서 그들 4명을 훌륭하게 키운 저기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이 멀쩡해도 이게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미국으로 아마 불륜을 저지르고서는 애를 낳아서 아마 책임질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입양한 그 형제 쌍둥이인가 형제도 있더라고. 근데 노숙자가 됐어. 거기 잘못 입양해서 거기서도 버림받았어.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그 양아버지. 그래서 두 자매가 길거리에서 쇼핑백 같은 것들 여러 개 들고서는 그건 뭐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그 뭐 햄버거 주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줄 서서 얻어먹고 그냥 그 노숙자들 모여서 그 있는 공원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그냥 긴 그 뭐 벤치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 쇼핑백 메고 자고 그러는 거야. 그 20몇 살이 6살인가 몇 살인가 됐더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쪽에 아버지하고 그 동생 그 애들이 한 10살에 행방불명 됐나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입양시킨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은 거야. 그래서 누나들을 만나러 갔더라고. 누나들을 만나러 갔더니 누나들이 동생 안 만나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아. 싫다 이거야. 막 욕하고 저리 가라 경찰 부른다 그러고 막 경찰한테 전화해서 자꾸만 누가 귀찮게 군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한이 맺혀서 그런 거야. 한이 맺힌 거야. 자기들을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낳기만 하면 뭐해? 자식을 버린 거야.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혀서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참으로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낳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자녀로 자라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는 그래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야. 제대로 교육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 실패하고서는 속을 지글지글 썩이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가정교육을 잘못 시키면 신앙교육 잘못 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고든 나무가 있고 삐딱한 나무가 있어. 꼬불꼬불한 나무. 어떻게 보면 관상용으로는 꼬불꼬불한 나무가 좋아. 근데 그런 나무는
고기는 좋아도 목재로는 쓸 수가 없어. 기둥 쓸 수 없고 대들보 쓸 수 없고 석가래도 못 써. 여러분 고든 나무로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뭐 대들보 석가래 뭐 기둥 쓰겠다고 그것을 꼬불꼬불한 나무를 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당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목감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올곧은 자녀로 키워야 그래야 노후에 자녀들로부터도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못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해 봐야 돼. 애와 집에 오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애줄을 놓고서는 가끔 애줄 타기 쇼하는 사람이 있대요. 남자가 그 뭐 장대 하나 들고서는 그 줄을 타고서는 건너편까지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마침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관광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오면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을 태우고도 저기 갔다 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금 우리가 보니까 사람 무등 태우고도 갔다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 시범으로 나오세요. 제 무등 태워서 제가 다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도 갔다 올 걸 믿지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왜?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인간이라는 거야. 말로는 립 서비스 해. 말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감사한다 그랬는데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질 않아. 믿습니다 말하는데 마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데 마음은 믿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원해요? 마음에서 믿는 걸 원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아무리 입술로다가 100번 고백하면 뭐 할 거야? 마음에서 의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알곡과 쭉정이 비유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쭉정이도요 잘 몰라. 근데 팔랑개비 돌려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 지금 코로나 팔랑개비가 돌고 있어요. 코로나 팔랑개비가 돌고 있을 때 지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에 못 와. 이건 믿음의 문제지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 이래도 너 교회 올래?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항상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 이런 것에 이 작은 일에 불합격하면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만약에 총불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쉬운 믿음, 진짜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그러죠. 3번 놀래. 그게 왜 3번 놀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왔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 개차만 갖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왔어? 그래서 한번 놀래고 또 저 사람은 꼭 올 사람인데 왜 안 왔지? 그래서 두리번거려서 보니까 지옥에 가 있네. 아니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할렐루야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지옥에 갔어? 그래서 2번째 놀래. 3번째는 왜 놀랄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놀란대.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천국에 가면 3번 놀래니까 그런 줄 알고서 놀랄 준비도 하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올 만한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또 안 올 만한 사람이 와서 놀래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와서 놀래고, 하여튼 우리는 세 번째는 꼭 천국에서 놀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놀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천국에서 놀라는 자가 돼야지 지옥에서 놀라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김수학 미얀마 선교사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통화 어제 왔었나? 그저께 왔었나? 그저께 저녁에 왔었는데, 지금 김수학 선교사님 있는데도 막 총알이 막 이 옆집으로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집 앞에 막 그냥 기관총 난사고 막 그래서 지금 그 총소리가 막 밖에서 들리고, 공식적으로 그냥 그 미얀마 그 데모하는 사람들 죽은 게 250명이에요. 근데 비공식 따지면은 뭐 엄청 많다 그러죠. 지금 막 그냥 기관총 난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떠났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얀마 선교사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또한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막내일지라도, 비록 형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보다, 어떤 형제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험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얀마에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고한 시민들을 기관총 난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한 민주주의가 또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김수학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국민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후원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성도들의 후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